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원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일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홀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라고 하느냐 하면 그 구원의 일이 너무나 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십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아담은 그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누구나 다 구원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런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천 앞바다가 모두 사이다라고 한다 해도 내가 컵으로 직접 떠서 마시지 아니하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작정하신 계획이셨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강에서도 3강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이고 그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이제 실천에 옮겨지고 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정하시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한 자는 저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여기서 아담과 이브는 이것을 범죄를 했다. 죄를 지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이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던 모든 인류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죽을 자들, 죽음에 처한 자들을 이것을 구원하시겠다. 자, 이때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은 다시 말해서 죽게 하지 아니하여 죽음 명쾌하시겠다. 명쾌하시겠다. 자, 죽음을 명쾌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죄 없음을 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원칙 구원하시겠다. 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그럼 대가를 지불한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다. 자, 이 세 번째 원칙. 지난 강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죽음의 대가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신다. 자, 예수님이 이 지불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다가 죄가 없으신 분. 또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대가가 충분한 가치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대가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된다.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 무한한 가치를 갖고 계신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대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대가, 근거. 자,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폭군식으로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도 봤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여기서 작용되는데, 자,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냥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권세 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자, 이 과정의 모든 일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 한 가지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여기에 보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셨고 하나님의 홀로 작정하신 작정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보고 돈 주고 사라, 어떤 대가를 내놔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된다. 너무 감사하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의 것이 되고 거기에서 편안히 살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조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쉬운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하면 가장 쉬운 조건이 될까요?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만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 지킨 거예요.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그것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정말 쉬운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고도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으면 무엇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돈 1원만 내면 된다. 자, 그런데 돈 1원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 자체가 막혀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조건은 이 사실을 믿어라. 이는 정말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라. 그러면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죄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 자, 이 근거, 죄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사실만 믿어라. 자, 이것은 좀 신비한 일이 되어서, 자, 이 순간에 우리는 이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또 다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좀 전능하라 한다 하더라도 이 지적 수준이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적 수준이 낮은 조금 전능하라 하더라도 이 말씀은 알아듣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서 전능아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참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실 그런 것을 그렇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럽니다. 아이고, 죽어봐야지. 너 봤어? 응? 봤느냐고.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봤어? 이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십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뭐 십자가 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뭐 그런 일이 뭐 있었다고? 뭐 지어낸 이야기지. 그러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결단코 그것을 컵으로 자기 입에 떠넣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반대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신자.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지옥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확정해 놓은 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믿음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자기의 어떤 좀 속된 말로 깡다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 같은 거. 자기 체면. 이거야. 할 수 있어 하는 거야. 이것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믿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운, 힘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 같은 것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서 탁 대해지는 것 같은 이런 거. 어떤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탁 뭉쳐서 이게 금덩어리도 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또 믿음의 말, 또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습니다. 지금 내 것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러면 내 것이 된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의 정의의 말에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자, 증거나 실상이면 거의 같은 말인데, 증거나 실상이나 이거 거의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는 얘기예요. 팩트. 정말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자,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팩트가 있는데 이 팩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할 것은, 자, 이게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시각적 문제가 있어요. 시각적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이게 시각적 문제. 이 바라는 것들, 바란다라는 것은 이게 이 시간적인 이야기라는 거, 시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 바라야 돼.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자, 하나는 시간적 문제. 두 번째는 시각적 문제. 자,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 자, 사실에 관해서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적 문제, 시각적 문제를 인해서 우리가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시간적 문제. 과거에 있었던 일, 시간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출생할 당시에 내가 그것을 그때 있었는가? 그 시간적 상황에서 우리가 있었는가?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과거에 그 일이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내가 없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사실을 시간적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 마지막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 특수하게 창조하셨다. 공을 들여서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 그때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서 그 사실이 정말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반드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초월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를 했지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거 과거, 이거 미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래에 있을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이 재림이 아직 우리에게 지금 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되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현실이 아닐 것 같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적 문제와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때 대봐야 알지 뭐 좀 이렇게 그때 대봐야 알지 뭐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대봐야 안다. 그때 대봤을 알면은 그때 하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문제. 이거 시각적 문제. 자, 보지 못하면 못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감각이 정확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 자,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본다라는 것은 이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시각이 완전한가? 여러분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천만에 절대 인간의 시각은 완전하지 않다. 굉장히 빠른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총알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자,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꽃이 피는 과정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굉장히 적은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조금 적으면 그 다음부터 못 봐요. 있어도 못 본다. 그럼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럴 거냐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럴 거냐고. 자, 너무 큰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우주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까? 천만에 절대 못 봅니다. 너무 큰 건 못 봐요. 인간은 이 시각적인 이 개념과 시각적인 능력이 정말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정된 개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것인가? 아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여러 수십 가지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있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계셨다는 이야기고 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어머니는 없어, 나에게는 아버지는 인정 못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이 증거 이 자체가 벌써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인정해. 안 보이지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항상 시각적인 문제를 초월한다. 그 다음에 시간적 문제를 초월한다는 것.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과 관련해서 그것을 완전히 인정을 한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을 초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초월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믿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처음에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리고 성이라는 굉장히 큰 성이, 거대한 성이 이게 가로막히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기생이라는 아주 참 좋지 천박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번 안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만 이 여리고 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왔네. 이 간첩이 왔다. 그러니까 이를 잡아라. 이 여리고 성의 왕이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정탐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숨는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술집 주막이니까 좀 밥 먹는 곳이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좀 숨기가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됐더니만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서 모든 산천초목과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확실하게 난 인정한다. 자,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당신 살려준다.
당신네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내가 그 계획을 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대한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걸 나도 안다. 확실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래에 시간적으로 이것은 난 확실하게 안다.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희하고 약속을 하자. 내가 너 살려준다. 살려주면 살려줘서 살려줄 테니까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를 살려달라. 나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상군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다. 내가 그때 반드시 내가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기서 아주 깊은 곳에 숨겨주고 그 다음에 탈출을 시켜서 보내줍니다. 기생 라합 다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내가 나가서 돌아가서 쳐들어올 때 여리고성에 네가 살고 있는 성벽에다가 빨간 천으로 깃발을 달아라. 빨간 깃발을 달아라. 이렇게 표시를 해놔라. 표시를 해놔놓을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멸망시키고 다 부수고 완전히 전부 다 진멸을 할 것인데 요 집은만큼은 손도 안 대겠다. 요 안에 들어가 있거라. 자, 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그런데 이생 라합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큰 모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집에 이 수상한 사람 왔다는데 어디 가서 내놔. 말 잘못하면 이게 죽습니다. 이거 죽는다니까. 근데 반드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망할 것이라는 걸 자기가 확실하게 사실로 확실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절로 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나 여기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완전히 살리는 목숨을 걸고 살리는 이 들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때는 저는 죽는 거예요. 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이제는 이제 이 기생 라합이 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로 이 시간을 초월해서 확실하게 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은 바로 이 살려주는 것을 숨겼다가 살려주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가? 가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기생 라합이 믿었던 그대로 사실이니까 그때 와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폭삭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완전히 끝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 하나도 남긴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딱 한 사람이 예외가. 이걸 보고 우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 안에 여러분들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때? 기생 라합이 구원 받았겠구나. 그렇죠. 당연하지. 근데 천만의 말씀. 기생 라합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빨간 리본이 달려있는 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구원을 얻었다. 왜냐면 이건 손 안 됩니다. 집 자체 손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라합이 이 사실을 알았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와 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와 하고 쳐들어올 때 이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믿고 완전히 이렇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그리고 한다면 먼저 밖에 빨간 약속된 천을 갖다 걸어놨겠죠. 이거 믿음의 행동이야. 이 믿음. 못 믿는다면 못했겠지. 했겠죠. 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 죽지 않는 소식이잖아. 이거 엄청난 소식이잖아. 살 수 있는, 전부 다 진멸당하는 이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정말 비밀이고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할 거란 말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에게, 평소에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에게, 이웃에게, 언니에게 친절하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신뢰해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러서 빨리 와. 안 듣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맥삭을 지구로 끌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야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어디로 가냐는 거, 야 정신이 있나 보다, 나라 어쩌고 하다가도 아니 문 안에 들어왔어. 일단 문 안에 들어왔어. 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냐면 이거는 손 안 대겠어.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쥐새끼가 막 돌아다니겠어요. 막 여리고성에 막 돌아다니고 모든 쥐새끼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었는데 쥐새끼 열떨게 도망간다고 도망간 것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쌀똥 밑에 싹 끼어들어가. 이 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사람. 여기는 손 안 되니까. 구원이 이런 개념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원이 똑같은 개념인데 이 라합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라합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목숨인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내용이고 똑같은 원리.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선물로 주시라고 하는데 이 선물이 아니고 기생이 라합이 살려줬잖아. 살려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자, 이걸 잘 구원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요 계획은, 자, 기생 라합이 이거 한 이 행동하고 요거와 여기에 값어치가 되겠느냐고. 이게 생명이 값어치하고 되겠느냐고. 값어치가 된 것이 아니고 요건 이렇게 요 자체로 결정이 된 거야. 요 자체로 결정이 된 거라. 그러니까 살려주겠다는 이 자체가 한번 결정이 된 거야. 살려주겠다는 이 약속, 이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할 때 라합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믿는다. 믿어. 야,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은 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결과. 자, 이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뒤로 구원을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믿음을 댓글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냐? 이 빨간 것으로, 갖다 거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 이 안에 잡아넣는 것으로, 이 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놓은 이 구원 자체, 구원의 약속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이거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런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고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은 빨간 깃발을 거기에 갖다 걸므로 구원을 얻었다. 여기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고 기생 라합은 이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무슨 이야기냐? 시간적 개념을 초월했잖아요. 정말 그렇다는 인정을 한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나타날 이 일들을 초월해서 자기는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이 믿지 않았다면 빨간 깃발 달겠습니까? 이 방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살아야 되겠지 하고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서 막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간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또 이게 만약에 이거 사실을 믿지 않았다 같으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이 왔을 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숨겨주고 살려보내줬겠느냐는 거예요. 안 했지. 여기 있는데요 하고 신고만 할 것 같으면 상 받을 거 아니에요. 보상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안 했겠냐면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원은, 자, 믿음의 정의는 그래서 바라는 것들, 자, 이 시각적 문제, 바라는 것들, 이 시간적 문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거 시각적 문제, 이 두 가지를 초월해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걸 인정하는 거,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힘을 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음은 이런 것인데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거짓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텔레비에서 하는 말들을 믿어야 될 것인가? 처음에 우리가 처음 강의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 거짓말들을 이야기합니다. 포장된 말을 이야기해요.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불변하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불변하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 진리는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준다? 주어졌다? 성경 말씀. 자, 성경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만 믿어야 된다. 다른 거 이단들이 하는 말 그런 것을 믿고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여러분들 같이 죽습니다. 근데 진리 반드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하라.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시간적 문제를 초월하고 시각적 문제를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신다고 없다고 그러지 마라. 성경에서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시는 것으로 확신을 인정해라.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인데 그 오시면은 그를 심판하신다. 이거 확실하게 인정하라는 거. 시간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인정하라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이거 확실히 인정했을 때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이 결정이 되고 내 행동이 결정이 되고 내 생각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배를 받게 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이 이것을 인정했을 때 빨간 리본을 달고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자기 집 안에 들어와서 숨어서 구원을 얻었더만 똑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어떻게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십자가 사건, 대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인정한다. 자, 믿음 첫째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못 봤으니 인정 못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돼서 그거 아니었기 때문에 난 인정 못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초월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됐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뀐다. 자,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살게 해주셨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주인은 지금부터는 누가 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주인을 바꾸는 사건.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자, 예수님 주인, 나는 노예. 자, 노예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주인의 명령을 뭐 했나? 순종. 자, 주인의 명령이 뭐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이런 명령을 하면 됩니까? 이야기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주인으로 삼는다는 이 증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한다는 이 말인데,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얘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하는 걸 얘기해요. 내 주인을 삼고 내가 노예가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아, 너 돈 버는 것 좀 나에게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생명 내게 가져와.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죽기 살기로 아침 저녁 새벽 내 예배 드려. 뭐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천만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는 딱 한 가지 이 명령 내려줬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물론 미워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빨리 미워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켜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때렸을 때 정말 이렇게 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해를 끼친 것처럼 그들이 그걸 반격을 가지 보복을 하지 말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삼아라. 자,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하기 싫지만, 정말 안 하고 싶지만, 정말 원수같이 보이지만 그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면서 사는,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더 이상 세상 따라 법도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예수님께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해 주신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약속. 그런데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 에덴 동산에서 사건, 선악과. 자, 여기서 지금 세상, 예수님 십자가. 자, 이때 만약에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죽는다는 걸 믿었을 것 같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절대로 못 먹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뭐 죽으려고, 그럴 일이 뭐 있으려고 하다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는 말씀대로 죽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믿으라, 인정해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라. 자, 이거 인정해. 큰일 났고 지금도 똑같다. 그때 실패하는 것을 지금 너무 애통해 하니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 자, 이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은 살려주시겠다. 또 이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또 다시 똑같은 죽음, 두 번째 죽음으로 또 가게 된다.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 불신, 이거는 죽음, 멸망. 똑같은 원리가 에덴 동산과 지금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자,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